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또 사람인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하나님,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하노라. 아니 그런 성령의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그 폭포수가 떨어져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줘보세요. 그 수표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마귀가 광야로 이끌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령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광야 생활을 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은 미리 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시는 육으로 오신 인간이신 100%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아시는, 여러분과 저의 않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죠.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거대한 대장정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그야말로 벙어리처럼 말도 떠벙떠벙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도와주는 동력자로 형 아론을 옆에 두어서 모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할 때 늘 옆에서 도와주었던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이 대장정을 연출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혹하게 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였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나와 있냐? 우리가 여기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끌어냈습니까?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오다가도 못하게 이 죽음의 앞에 문턱에 서게 했습니까? 하라고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원망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다 돌려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었어요. 근성. 그 영적인 근성이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한 사람에게 다 원망의 화살을 골로 다 돌려요.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칼과 활과 방패와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한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무방비 상태입니다. 처자식과 아이들과 그야말로 짐승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했는데 결국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시퍼런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앞에 맞닥뜨려져 있고 뒤에는 그야말로 칼과 창과 방패로 마병과 기병으로 중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애국 군대들이 뒤에는 쫓아오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쓰는 한자어 있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갈팡질팡, 오합지졸, 우왕좌왕. 아마 이때의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옆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하늘로 솟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 원망의 화살을 지도자 모세에게 다 돌립니다. 아직까지 이 애굽에서 지냈을 때의 그 좋았던 것, 먹고 맛있는 거 누리고
그 이방 땅에서 먹고 잘 살았던 그 과거의 노예 근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의 그 수고도 생각지 않고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배은망덕함, 완악함이 성경을 통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지도자 모세의 수고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몰아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두 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 우리가 인간의 이 네 가지 감정을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무서워 자기 죄가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리고 뭐냐?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본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마음의 율법이라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그 두려움이 마냥 지도자로 인하여 생긴 것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그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 기도하라 뭐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한 얘기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만을 바라보아라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의도식하며 잠잠히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죠. 하나님이 할 것만 알고 그냥 맹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찾아가고 자기 친한 사람 찾아가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청탁하고
대부분의 100에 100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룰 너희를 위한 그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전적인 무능, 유한함을 알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 잘났다고 뽐내는 게 교만입니까? 아니죠.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을 믿고 거기를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빠지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수모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뭘 해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입니다,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 종교.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업적을 쌓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에서 끊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 열차를 탄다라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잠히 있는 것. 마치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듯이 고요하듯이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의 스타트점이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를 질타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덕이 되지 않는 말들,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쏟아낸 것을 다 주워 담지를 못해요. 나중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뭐냐?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 이걸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잠자코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있어야지 그 가벼운 입으로 온내 방내 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해서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 앞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뭘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 일이 잘 되든가요? 내가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한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 나중에 만날 사람인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국 군대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더 이상 이들을 추격하고 이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쇠사슬을 묶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를 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회초리 드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 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회초리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부부싸움 하죠. 관심 없으면 부부싸움 안 해요. 할 게 없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사랑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야말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서로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말 섞을 일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야말로 따로 국밥 인생을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관심을 가져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를 때론 인생의 회초리와 매를 드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려서 이들을 더 이상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려놔야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떠한 연줄과 백을 이용해서 그걸 발휘해서 싸우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냥 일을 행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운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오늘과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합지졸, 그러면 진퇴양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믿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이르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류에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